반갑습니다. 우선 합장을 좀 해주실래요? 영가를 위해서 발음문을 제가 하나 읽겠습니다. 영가 천도 발음문. 이 세상의 인연다에 유명을 달리하신 박희선 영가의 영가시여, 자세히 들으소서. 강을 건너려면 배에 의지해야 하고 어두운 밤을 지내려면 등불에 의지해야 합니다. 당신께서 이 승에 계실 때 이들을 의지하셨던 것 같이 저승에서도 꼭 의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박희선 영가시여, 당신이 의지할 것은 바로 삼보입니다. 삼보란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부처님을 따르는 스님들입니다. 이 삼보를 명심하여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온갖 것들은 의지할 것이 안 됩니다. 모두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허공꽃일 뿐입니다. 허공꽃일 뿐 아니라 마침내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헛개비입니다. 재산, 명예, 지위, 자손, 나아가서는 이 몸까지도 끝내는 우리를 배반하고 맙니다. 당신께서 그토록 아끼시던 몸도 딱딱한 흙으로 돌아갑니다. 묽은 것은 물로 돌아갑니다. 더운 것은 불로 돌아갑니다. 움직임은 바람으로 돌아갑니다. 이 네 가지 사대가 제각기 갈 곳으로 돌아간 뒤 지금 남은 것은 오직 당신의 영특한 주인공 하나뿐입니다. 삼보는 당신의 주인공을 위해 배가 되고 삼보의 배라야 건널 수 있습니다. 삼보는 당신의 주인공을 위해 배가 되고 등불이 되어드립니다. 끝없이 오랜 세월 동안 도도히 흐르던 애정의 강물은 삼보의 배라야 건널 수 있습니다. 끝없이 황량한 벌판에 짓눌린 어리석음이라는 어둠은 삼보의 등불만이 밝힐 수 있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위실력을 빌어 우리 모두 다 같이 당신의 마지막 길의 유일한 선물로서 삼보의 명호를 알려드리니 자세히 들으소서. 귀불, 귀법, 귀승. 원래 이 영가의 그 법문은 이미 우리가 영가 의식을 할 때 그 법문을 연불로 다 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 영가의 법문이 필요가 없는데 유가족들이 또 원하셔서 제가 덧붙여서 사족이 될 것 같긴 하지만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자면 영가 법문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몇 가지만 제가 여러분이 같이 하면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나무아미타불 할 때, 염송할 때 제가 개송어를 펴면 나무아미타불을 했듯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네. 생종하철에 나무아미타불 사양하처거 나무아미타불 생야일편 풍기 나무아미타불 사야일편 분멸 나무아미타불 푼자체 본무실 나무아미타불 생사거래 형여연 나무아미타불 독일물상동로 나무아미타불 다면불수 생사 나무아미타불 공수래 공수고 나무아미타불 생본무생멸본무멸 나무아미타불 청산접처미타굴 나무아미타불 장애망망청멸공 나무아미타불
물물염례 무가에 나무아미타불 기간종정학동 나무아미타 극락당전 만월용 나무아미타불 옥호금색초공 나무아미타불 약인 일념 칭명호 나무아미타불 경가원성 무량공 나무아미타불. 제가 다 하기는 좀 시간이 걸려서 몇 가지만 계획을 벗습니다. 지금 내가 읊은 내용은 영가를 위해서 우리가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면서 연부라는 내용인데, 이게 이제 한문으로 해서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날 때 어디로부터 와서 죽을 때는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게 이 생종하철의 사양하척어라는 말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뭐 부모로부터 나왔다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어디라고 하는 말은 부모로부터 몸받기 이전에 나는 어디 있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서 왔으며 또 죽어서는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영가에게 던지는 법문의 첫 번째죠. 또 생야일편 부흥기, 태어남은 한 조각 뜬구름이 일어나며 사야일편 부흥멸, 죽음은 한 조각 뜬구름이 사라짐이라. 이게 생과 사라는 것이 구름 한 조각 일어났다 사라짐과 같다 이 말인 거죠. 또 여기 이 의식문에도 나오지만 사람이 태어났다 죽는 것을 옷 한 번 갈아입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게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생사라는 것에 걸려서 울음을 울고 통곡을 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태어나는 탄생이라고 하는 의미를 돌이켜보면, 여러분 탄생을 했을 때 축하해 주는 일이 많죠. 그죠? 그 집에 가서 막 축하해 주고 선물도 갖다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우리가 죽어서 문상을 하게 되면 다 하염없이 다 억지로라도 운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비추어 보면 부처님은 이 생사가 하나라고 한다 이 말이죠. 생사가 둘이 아니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생이 즐거웠으면 사도, 죽음도 즐거워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은 즐거워하면서 죽음은 슬퍼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부처님이 바라보는 생은 괴로움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왜 괴로운가 하면 이미 늙어서 죽을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괴롭다는 거죠. 마냥 우리가 즐거울 때를 생각하면 그때가 영원하기를 바라지만 한때도 그 영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괴롭다는 거예요. 늘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삶은 너무나 척박해집니다. 그래서 이 뜬구름 자체에는 본래 실체가 없잖아요. 뜬구름 바람을 불면 사라지고 말고. 이게 사람이 생과 사라는 게 뜬구름처럼 지나가 버리는 건데, 실제로 그 생사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이 이미 내 안에 자성으로 홀로 빛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건 생사를 따르지 않고 영호물멸하게 존재하는 거다. 근데 그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이름을 붙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옛날 선사들은 그걸 주인공이라고도 하고 참나라고도 하고 마음이라고도 하고 본래 면목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놨지만 실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여러 가지가 붙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인생은 결국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보면 요즘도 뭐 수의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거사님이 수의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요새는 잘 안 하시더라고. 수의를 하면은 수의에 그 주머니가 없다는 말 들어봤어요? 수의할 때는 주머니가 없어요. 주머니를 안 해요. 그 주머니를 왜 안 하냐 그러면 그 이유가 가져갈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승에 가져갈 것이 한 푼어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은 본래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죠. 그게 반드시 죽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 예전에 부처님 말씀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한 어머니가 어린 아들을 잃었어요. 그것도 어렵게 얻은 아들을 잃었는데 그 아들을 찾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사방팔방을 쫓아다녀 아들을 안고 심지어 부처님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찾아오게 되는데 부처님이 나는 당장 저 같았으면 살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살려주겠다 그래요. 갑자기 이 망자가 눈이 번뜩 뜨이죠. 어떻게 하면 내 아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네 지금 가서 마을에 가서 6집에 가서 응? 죽지 않은 집 6집만 골라서 그 집에 가서 한 가지씩만 얻어오너라. 6가지만 네가 얻어오면 네 아들을 내가 살려주겠다. 그래갖고 너무나 희망적인 마음으로 막 마을을 쫓아내려가서 마을을 문을 두드려가지고 집집마다 물었어. 이 집에 죽은 사람이 있어. 우리 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또 이 집에 가서 물으니 우리 남편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또 이 집에 가서 물으니 우리 딸내미가 돌아가셨습니다. 안 죽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결국 안 죽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서야 그 아들을 안고 오면서 그 슬픔을 내려놓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결국 부처님은 만약에 생사가 둘이 없으니 그냥 받아들이라 했으면 아마 울고불고 덜 난리 났겠죠. 근데 본인이 쫓아가서 경험을 해보고 나서야 그걸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런 대목이 나와요. 경전에. 결국 우리는 만나는 순간 이미 헤어짐을 약속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만나는 것은 반드시 헤어지는 법입니다.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는 법이지만 또 만나는 자는 헤어지는 법입니다. 결국 이 몸뚱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를 겪는 것이고 만남과 헤어짐을 겪는 것이고 또 원수를 또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몸이 있는 순간은 결국 우리는 생사윤회를 하게 되어 있고 끊임없이 내가 태어나고 싶지 않아도 계속 태어나게 되는 이제 인과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통을 벗어나려면 우리가 이런 윤회의 고통으로 벗어나려면 그 윤회의 고통이 없는 곳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나의 본래 면목을 찾는 일입니다. 나의 진짜 모습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할 때 돌아가셨다는 말이 우리 죽었다는 말보다 거룩해서 쓰는 말인가요? 분명히 우리말에는 의미가 있어요.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죽었다 하면 좀 망측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돌아가셨습니다는 말에는 굉장한 철학이 담겨 있다. 그것은 온자리로 다시 되돌아갔다는 뜻이에요. 온자리로. 그 온자리가 어딜까요? 부모로부터 본받기 이전에 내가 존재했던 본래 자리가 있어요. 그게 본래 면목의 자리예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걸 환지본처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니까 그냥 이 돌아가신 사실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서 슬프고 괴로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영가는 본래 자리로 돌아갔을 뿐이에요. 이게 괴로워할 일이 아닌 거죠. 괴로워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해주고 영가를 위해서 법문을 해주는 것은 바로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당신의 본래 자리로 돌아갔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른 데 헤매지 않고 그곳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헤매게 되겠어요? 내 업식이 남아있으면.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인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비유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그 죽음의 터널을 지난다 이 말이에요. 보통 이제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터널을 지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아리따운 여인이 막 궁궐에서 막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막 춤을 추고 있어요. 그 너무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궁궐 앞에서 막 화려한 궁궐에서 춤추고 있는 여인을 보니 그것을 내가 쫓아가다가 너무 아름다워서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걸 갔더니 어디로 태어나냐면 수중으로 태어나요. 수중 궁궐에 인연처로 태어나요. 또 어떤 사람은 막 가다 보니 또 막 뭐예요? 엄청나게 이쁘게 생긴 사람이 자기를 유혹해서 그곳에 갔더니 자기가 새 집에 태어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터널을 지날 때 그 상황들이 누구한테나 다가온다는 거죠. 내 업식이 짧으면 그런 데 현혹되어서 그런 곳에 태어나가지고 축생이나 수중동물로 태어나는 것이지만 결국 내가 내 본래 자리를 찾아서 가는 사람이라면 그게 눈에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본래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 업식을 벗겨내서 공덕을 지어가지고 그 영가로 하여금 좋은 자리에 갈 수 있게끔 하는 의식이 우리가 영가를 위해서 해주는 최소한의 이 영가 법문이자 이 49제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바로 이 한 구절의 개송만 읽고 제가 말씀을 끝내고자 합니다. 아까 제가 마지막에 읽었던 청상첩첩 미타굴 창해망망 정멸궁 물물염내 무가에 기간송정 학동이라. 이 말은 푸른 산이 첩첩하게 푸른 산이라는 것은 아주 산중이 겹쳐 있는 것을 첩첩산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깊고 깊은 청산이 아미타불이 계신 전당이고 또 창해망망 정멸궁이다. 망망대해 같은 푸른 바다는 다 석가모니의 정멸보궁이다. 법당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이나 바다나 부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다 이 말인 거예요. 그 말의 뜻은 그렇듯이에요. 만물이 오고 감에 걸림이 없으니 기간송정 학도 소나무 정자에 붉은 학머리 몇 번이나 보았는가 이런 뜻이에요. 붉은 학머리를 몇 번이나 보았는가. 이제 이 경계로서 본래 면목을 알아차리라는 그런 뜻이에요. 또 극락당전 만월용, 극락당전에 둥근 달과 같은 용모, 옥호금색 조허공, 옥호의 금색 광명이 허공을 비치네. 옥호라는 것은 부처님 미간백호에서 나오는 광명을 말해요. 그 광명이 허공을 비치고 약인 일념 칭명호, 만약 사람이 일념으로 한 생각으로 이 명호를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면 잠깐 사이에 무량공덕을 이루어서 아미타불에 태어나게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결국 우리가 읊은 개송들은 다 이 영가를 위한 법문이자 영가에게 지금 현재 상황을 깨닫고 바로 본래 자리로 돌아갈 것을 간절하게 우리가 발언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영가 법문은 바로 생사가
본래 없고 사라짐도 또한 본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고, 또 여기에 계신 분들도 이 생에 사는 동안 그 많은 집착들을 내려놓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른문에도 나왔듯이 우리의 뭐 재산이나 명예나 부귀, 영화 다 부질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뭐 로또 대박을 꿈꾸지만 그거 다 부질없는 일이에요. 그냥 나의 본질을 찾아서 나의 본질을 깨닫는 일이 내가 본래의 자리를 돌아가는 일이나 결코 다르지 않은 일이어서 그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